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특별히 교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런 특별한 예식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세크라멘트라고 하고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라는 말은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말씀이죠. 왜 성례를 거룩한 예식이라고 정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례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캐톨릭에는 성례를 7가지로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세례와 성찬만 예수님이 명하신 성례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찬의 깊은 의미,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례 가운데, 이 성찬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세례받고 하는 이 성례 가운데는 하나님의 현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또 세례의 참 의미를 잊어버려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찬에 대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찬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복된 의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찬의 유래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때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유월절 만찬. 우리는 흔히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최후의 만찬이라 불러요.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빵과 포도를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성찬을 주님이 그때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교회사를 통해서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 이어지면서 이 예수님이 명하셨던 성찬을 모일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죠. 그렇죠? 주일 예배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식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보면 1년 중에 성찬식을 하는 날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절기 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매 주일마다 성찬을 드리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교단에서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 교회가 성찬을 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 이 성찬이 많이 이렇게 줄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가 한 해에 성찬을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이 성찬을 우리가 계속 지켜왔고요.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떡은 인류를 위하신 예수님의 몸,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찬에서 나누는 떡이나 빵이나 이런 전병 같은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성찬식에 나누게 되는 이 포도주는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 떡과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서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념하다라는 이 remembrance of me라고 말씀한 것 보면 기념이란 단어가 뭐예요? 기억하고 회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번 생각났다 떠나는 그 짧은 기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고 기억해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분명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분들 영어로 나와 있죠. 그렇죠? 네. We should remember that Jesus Christ died for us.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이것이 나의 피고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떡과 잔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죽으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음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보고 죽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싹, 죄의 결과, 죄의 리졸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에 있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됐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녀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몰랐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어미하신 법 앞에 모든 인생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 사함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것을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왜 그렇게 무섭게 피를 다 흘려야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럴 수도 있죠. 왜 예수님이 꼭 피를 흘려야지만 됐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면서 율법 가운데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레위기를 해석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이 피로 정결케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깨끗게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을까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다른 내장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렇죠? 인조 내장을 우리가 심장도 인조로 넣고, 근데 피는 만들지 못해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명,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피 흘림으로 죄를 속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렸죠. 어떻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길이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표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표로 주신 것으로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사르고 그리고 그 피는 제단에 뿌려서 죄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신 거, 이것은 내 피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내 대신 누가 죽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에 사실 누가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못 박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미 우리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 이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찬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찬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주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 이것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받은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떼는 떡과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이 떡, 성찬에서 받는 이 잔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연합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요, 신비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2000년 교회사에 보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 안에 모든 약함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비한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교회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김재문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한국에서 한 달간 TD를 잘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이렇게 만나 뵀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이 한국에서 TD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 TD의 아가페 시간, 이 성찬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이 아가페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TD에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이 박수무당이 참여하셨대요. 무당그럼 보통 여자분이고 박수무당그럼 남자분인데 남자 무당이신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서울역에 있다가 얼떨결에 참여해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TD에 참여하시고 있다가 아가페 이 성찬 예식 중에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꽈당 하고 넘어지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넘어지면서 그분 안에 있던 귀신이 아유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막 나가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회복이 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축사한 것도 아니고 누가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누가 그분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더 이상 그 안에 있던 악한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성찬 예식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피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면서 이 기념하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네. 떡이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는 많아요. 많은 우리가 바로 이 한 몸에 참여하는 건데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한 몸이신 그리스도 이 한 몸의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들이 연합되었음을
한 몸을 경험하였음을, 아니 한 지체요 한 가족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란 얘기예요? 모든 이 땅의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는 지체라는 것이에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라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 되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분명하게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다.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너를 죽이고 내가 사는 거지만 하나님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더 깊은 사랑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 자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래요. 다시 오실 때까지만 성찬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성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형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우리가 한 상에 둘러서 떡을 띠고 이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릴 기쁨에 대한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하고 이 피에 참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인류의 구원이 됨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성찬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성도 간의 지체 가운데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